자, 오늘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성경 다음, 성경을 그들은 토라라 그러죠. 구약 성경. 성경 토라 다음으로 중요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5,000년 동안의 그들의 지혜를 담은 바로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탈무드에는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실 때 왜 아담 한 사람만 지으셨느냐? 왜 한 사람만 먼저 지으셨느냐? 물론 이제 하와도 지으셨지만 하와는 아담의 역시 갈비뼈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은 역시 한 사람만 지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밖에 못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케 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으면은 수백만만 수억만도 한꺼번에 한순간에 하나님은 다 만드실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아담 한 사람만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이것이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거기 답이 나오게 있겠죠. 답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탈무드의 답은 한 사람이 망하면 전 인류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답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 그게 인류의 죄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를 대표하시는 그런 위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는 마지막 장소가 어디에? 십자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번 24절에도 그리고 28절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24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그 앞에 누가 왔나 한번 제비 뽑기 해보자. 그들이 그렇게 서로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겉옷은 4명이 함께 이렇게 잘라서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속옷도 원래 그렇게 나누는 것인데 그때는 이들이 우리 그래 하지 말고 이건 통으로 된 거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곧 당첨되는 그 사람이 이거를 아예 나누지 말고 그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가게 하자. 이걸 그냥 가져가게 하자. 이렇게 그들이 정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우연하게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의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응하도록 이루도록 하게 되는 그런 예언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편 22편 8절에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들의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또 이 하나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군인들이 됐든 또 유대인들이 됐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아무 관심 없이 그저 조그마한 천조각 하나 얻기 위해서 옷조각 하나 얻기 위해서 제비 뽑기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중요한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하는 거예요. 무관심. 그렇죠? 이 시대의 특징은 그야말로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해.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저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무관심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무관심하게 지내는 그들의 모습.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간을 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무관심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나라의 저 경북 김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일남일녀 두 자녀를 두고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고 이 아빠가 밤늦게야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집으로 오는데 동네 어귀를 지날 때에 한 사람이 담벼락에 비스듬히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뭐 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밤이고, 그래서 고름을 재촉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쳐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과외 공부를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오늘 좀 늦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별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2시가 지나도록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해보고, 뭐 혹시 또 친척 집에 갔나 연락을 해봅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새 밤을 하얗게 지새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자기 아내가 비로소 그 다음날 연락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병원 응급실에 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너무 큰 상처에 피를 많이 흘러가지고 회생 가망성이 없더래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가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뺑소니 차에 그만 치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제서야 이 아빠는요, 전날 밤에 자기가 집으로 돌아올 때 동네 어귀에서 담벼락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들이 방치되어 있다가 어느 노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겨우 병원에 실려왔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그리고 자기가 밤에 지나칠 때에 여보세요 하고 한 번만 그 사람에게 다가갔더라면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한 번의 무관심이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웃들도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여러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야 된단 말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그죠? 또 24절에는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이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그러고 나누고 있단 말이죠. 이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밑에서. 근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바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겨우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 조각을 가지고 누가 이거 차지하냐 하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군병들이 얻을 수 있는 게 겨우 예수님의 옷 조각뿐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에게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 조각뿐이겠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단 한마디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내 코앞에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에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주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겨우 동전 같은 것만 혹시라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저 땅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땅의 집을 좀 더 어떻게 좀 잘 꾸미고 살까? 우리 이런 데에다가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이 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거기에 한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이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앉아있어요. 성전 미문에. 그러면서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 보고 한 푼 줍쇼 하고 뭐예요? 동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동전만 구했겠습니까? 나를 좀 걸어서 살려주세요. 내 이 두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한 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동전 몇 푼을 구했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동전 몇 푼을 구했지만 자기 평생에 정말 이 두 다리를 회복해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귀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동전 몇 푼 구하지 말고 정말 좋은 것을 구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여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사신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이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제자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먼저는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킨 거예요. 또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이와 같이 영적인 가족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여럿 있었어요. 4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적인 제자여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바로 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관계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죠? 땅에서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자녀, 영적인 부모, 영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여러 관계는요 영원하지를 못한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유효해요. 그런데 보다 더 영원한 관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또 이 세상의 피로서 우리가 가족이 됐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됐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주님께서는 많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녀들이 있지만은 요한보고 내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또 정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내 어머니라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장남 아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30대 초반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됐으니 그 어머니를 자신이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에게 나를 대신해서 내가 평생 어머니같이 우리 어머니를 내가 모셔라라고 부탁을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또 육신으로 섬기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또 효도 또 우리가 공경하고 해야 할 그런 중요성을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서울의 종로구에 가면은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청와대가 있죠, 효자동에. 그런데 왜 거기를 효자동이라고 했느냐? 유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 부부가 열심히 밭일을 하면서 농촌에서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어린아이가, 아주 갓난아이가 있는데, 밭에서 이제 일을 나가다가 보니까 그 아이를 홀로 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밭에 나가서 종종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때가 됐는지요. 아무튼 식사 때가 돼서 먼저, 그 아내가, 이렇게 그 밥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고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이를 보고 있는, 자기 이제 시아버님이죠.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누워서 자는데 그만 애를 깔고 누워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그 할아버지한테 깔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 얼마나 좀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깰까봐 얼른 이 아이를 안고, 왜냐면 또 할아버지가 내가 깔아서 아이를 죽였다라고 생각,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를 안고 막 쫓아 나와가지고는 남편한테 달려가면, 여보, 큰일 났어요. 막 엉엉 울면서. 남편이 자초지정을 듣고는 말이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아이, 오히려 갓난아이, 네가 이놈의 천하의 불효자식 같으니라. 네가 죽어서 아버님 얼마나 괴롭게 해드리겠느냐. 그러면서 막 따귀를 막 몇 차례 때리는. 따귀를 때리니 애가 깨나더래요. 죽은 애가 따귀 맞고 깨나더래요. 와 하고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은 왜 그러셨냐고 아버지한테 따질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러고도 남는데, 얼마나 효자 효녀인지 말이죠. 그렇죠? 그 애가 할아버지한테 불효를 저질렀다고 막 때리면서, 그러니 애가 깨났으니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대. 임금님이 그걸 듣고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이런 효녀가 있느냐.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는 큰 상을 베풀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두고두고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해야 돼.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효자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효자동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구 효자동에 사는 사람들은 다 효자만 돼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또 가족, 부모님에게 또 이런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관계, 또 땅에서의 가족관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28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앞에 옷을 제비 뽑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또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극심한 목마른 가운데 처했겠습니까?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곧 우리의 목마름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이런 목마른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도 8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 심령이 늘 목마르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목마른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늘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더 목말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그들의 어려움이 뭐였느냐? 바로 목마름이었어요. 광야 3일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마실 물이 주변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소요 비슷한 게 일어나요. 이게 도대체 우리 보고 이거 어떻게 살라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겨우 발견한 게 마라예요. 그나마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 이제 더 힘들어지죠.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막 원망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뭐냐? 마라의 쓴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한계는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만들 수 있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잠시 죽였다 하더라도 또다시 목마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에 제일 첫 번째로 이 목마름의 시험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은, 유일하게 이 모든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방황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목마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때 구하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목마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원인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하냐? 하나님께 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주님이 주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또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기도했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 자꾸 재미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쾌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목마르고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마름이 찾아올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진정한 해결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한참 번성할 때였어요.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베스비우스라는 그 산 중턱에 한 2천여 명 정도가 모여 살았는데 2천여 년 전에 2,000명이 모여 살았다. 거의 그 당시에는 도시권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작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방탕합니다. 또 음란합니다. 술 퍼마십니다. 노름하고 향락 속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주후 63년 어느 날 한 노인이 그곳에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베스비우스의 화산이 금방 폭발할 것입니다. 사는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이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이 마을을 떠나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여러분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저 사람 나이가 들더니 완전히 미친 영감 됐구만. 그러고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79년 8월 24일 이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 용암이 온 마을을 뒤덮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폼페이입니다. 2,0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살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뜨거운 용암에 다 녹아서 다 덮어지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그 도시가 완전히 덮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삽니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의
이 경고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그들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에 늘 목말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 아시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늘 목마름 가운데 살아왔다. 자꾸 진리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팠다. 그런데 발견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목말라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우물을 팠다. 그러다가 내가 드디어 우물을 발견했다. 드디어 터졌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는 진정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분의 말에 의하면 바로 이 영성의 수맥이 다 그 밑에 사람들 밑에 다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다른 데서 팔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파내러 가면 결국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지금 목말라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주님 앞에서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주신 것은 온 인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사역, 구속사역입니다. 이것을 다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죽기까지 참으셨고 그리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 있는 죄인들을 전부 심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심판하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과 연결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고 이것을 다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그죠? 다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리를 담아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근데 이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아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산다 그러면은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떠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려면은 떠나는 게 낫단 말이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 많은 아주 귀한 책들을 저술한 분으로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계세요. 1600년대경에 사셨던 분인데, 자,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쓴 참으로 귀한 책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요, 다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이었을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과 영광을 돌립니까? 펜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혹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펜의 역할을 다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만한 한마디 뿐이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주님 앞에 가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88년도 서울올림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끈 아주 유명한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죠. 바로 그립스 조이너라는 저 사진의 여인입니다. 자,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죠. 이분이 세운 여자 100m 기록 10초 49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세계 기록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를 3관왕을 달성한 다음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서 취재를 합니다. 그중에 미국의 NBC 방송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조이너 씨는 트랙에서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뜁니까? 그랬더니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그때만큼 내 인생을 보람있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저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만 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 그러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가? 우리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무슨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